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한일서 2장입니다. 요한일서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의 사도 요한이 기록했는데 가장 장수한 사도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장수하고 밤모섬으로 보냈던 것 중에 하나는 바로 계시록을 기록하기 위한, 대부분의 사도들은 순교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자, 2장 1절부터 11절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는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아멘. 예. 사도 요한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자, 그 사도는 직접 쓴 목적, 오늘 또 베드로가 쓴 목적을 말했죠. 여러분 한 장, 몇 장 넘겨보시죠. 한 장만 두 장만 넘기면 베드로서 어제 오늘 오전에 설교했던 내가 이 편지를 쓴 것은 이라고 기록되어 있거든요. 3장 1절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그러니까 베드로 전서하고 후서가 사이에 간격이 있는 거예요. 후서 이 두 번째 편지를 쓰는 것은 너희로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서 생각나게 해서 재림이 없다고 하는 그들에게 흔들리지 말고 재림하신 주님을 바라보고 끝까지 견뎌라 라는 메시지를 주었어요. 또한 요한이 쓰었던 이 기록 또한 어마어마한 심판의 때인데 내가 이것을 쓴 목적이 있다는 거죠. 2장 1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절. 나의 자녀들아, 사랑의 언어죠. 나의 성도들아,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누가 있으니? 대언자가 누구입니까? 예수님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아멘. 사도들이 이 편지에 글을 쓰는 이유가 있어요. 이 편지에 글을 쓰는 이유가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죄를 범하였다 할지라도 누가 계신다? 예수 그리스도 대언자가 있기에, 대언자라는 것은 중보자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변호사이신 걸 믿으십니까? 예, 여러분 세상에도 능력 있는 변호사는요, 그 로펌, 단위가 다르더라고요. 이 문제의 사안을 반드시 해결해 준다 하는 분들, 변호사도 능력 있는 변호사, 뭐 검사 출신 변호사, 판검사 출신 변호사에게는 문제를 해결하는데 단위가 달라요. 그래서 그분한테 가면 반드시 이겨줄 수 있다,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의 죄도요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중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대언자가 되어주시고 중보자가 되어주시는 거죠. 우리의 상담자가 되어주셔서 이 죄를 덮어주시는 거예요. 있는데 죄 없다고 무마시켜주는 거. 이렇게 해주시는 건데 그가 의로우신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을 우리에게 기록되게 주신 말씀은 여러분 이것을 알고 죄를 짓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이 마지막 성도들에게 지난주에 사도
요한이 너희에게 전함은 너희로 사귐이 있게, 누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사귐이 있게 하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 더불어서 누리라는 거예요. 주 안에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려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내가 믿었더니 이런 은혜를 주셨다라고 당당히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건 뭐냐면 우리는 꼭 뭐가 잘 되고 형통하면 하나님이 내게 주셨던 은혜다라고 할 수 있죠. 물론 그럴 수 있으면 정말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내 형편이 어떻게 되어진 것으로 결과물만 보지 마시고 정말 내가 감사한 건 나의 대언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제사함 받았다는 이 감사가 있어야 됩니다. 자, 2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는 우리 죄를 위하여서 어떤 제물이라고요? 화목제물. 화목하게 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려진 죄악을 없애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가 있음으로 가려졌는데 통과하게 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화목하게 해주시는 화목제물, 어린 양의 제물이 되어주신 거죠. 그런데 우리만 위할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여러분, 오전에 말씀드렸던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다는 개념이 좀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의 시간표는 2000년이 흘렀어요. 꼭 숫자적인 2000이란 말은, 천이란 말은 성경에서 말하는 천은 어마어마한 수를 말한다 그랬죠. 그 기간,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표는 우리의 시간표와 다르는데 하나님의 시간표는 지금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한 명이라도 더 구원받기를. 구원의 수가 차면 주님이 나를 반드시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시간표대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어떤 분이 저하고 통화를 했는데 그 건물을 이렇게 지어가는데 건축이 막 지연이 되고 안 되는 거예요. 업자가 계속 안 오고 캔슬시키고. 그게 답답한 거죠. 그게 답답해가지고 막 그 업자에 대해서 미움이 생겨지는 거예요. 그 빨리 해결되지 않은 것 때문에. 저도 건축하면서 보니까 저 십자가 탑이 5층에 비가 새서 봤더니 세상에 얼마나 황당한 일인지. 벽체하고 밖에 분명히 수로가 있어요. 뭐라 그러죠? 물 홈통이 있어요. 홈통이 있는데 올라가서 배아집사님이 봤더니 그 십자가 탑의 그 정사각형 안에 긴 기둥 안에 물이 잠겨 있는 거예요. 물은요 잠겨 있으면 어디든지 뭐 하려고 하죠? 증발되지 않는 한은 흘러내려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 내려가는 틈을 내려가서 5층의 화장실이 난리가 난 거였거든요. 그런데 뭐였냐면 정말 믿음의 사람들 그런 일 안 했으면 좋겠어요. 분명히 여기도 홈통이 있고 여기는 그 홈통이 있는 거예요. 물 나가는 수로가 있는데. 근데 요 사이를 배아집사가 뚫어봤더니 거기가 안 뚫어져 있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밑에 밖으로는 홈통을 세워놨긴 했는데 그 속에서 나가는 물. 그러니까 구멍을 포크레인 아니고 뭐 그 시멘트 부술 때 이미 다 구멍이 나도록 넣어놔야 되잖아요. 그 넣어놓던 것을 안 빼버린 거예요. 안 빼버린 거. 빼주고 물이 나가도록 했어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정확한 정확성도 없을 뿐만 아니라 내 일처럼 안 했다라는 거. 막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이제 업자한테 전화해서 해달라고 하니까 전화도 안 받아버리고 해결도 안 해주니까 더뎌지고 그래서 결국은 그냥 우리가 하자. 그래서 우리가 했던 거죠. 해서 보니까 물을 하염없이 퍼내고 나서 그 홈통에 있는 것들 빼내고 다시 물이 내려가도록 해서 이제 완벽하게 비가 안 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라 제가 알고 있는 그 목사님 교회도 그런 거죠. 그리고 일이 지연되어가 안 되어지는 사건들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왜 하나님이 이렇게 더디하시고 왜 하나님이 안 하시는가 라는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은 그 지내놓는 사건들을 속에서 배워지는 게 우리한테 분명히 있더라고요. 일은 정확하게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되는 거. 내가 믿지 않는 사람이라도 그렇게 해야 될 뿐만 아니라 믿는 사람들이 뒷손이 안 들어오도록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들이 들어지잖아요. 또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그러니까 우리의 일들이 결정하고 빨리 되었으면 좋을 것 같은 그 사건들이 더디될 때마다 여러분 이게 뭐냐면 안 될 때 이렇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아직 안 됐구나. 한번 선언합시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아직 안 되었구나.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야 된다고. 꼭 만나서 결혼할 것 같이 됐는데 안 됐어. 그러면 하나님의 시간표가 아직 안 되었구나. 또 하나님의 짝이 아닌가 보다. 이런 부분으로 그러니까 내 시간에 내 계획대로가 아니라 때로는 막히고 멈췄을 때 우리가 잠잠히 주님이 하신 일들을 봐야 돼요. 억지로 내가 하려고 하고 내 계획으로 앞서고 이러면 삐그덕거리고 또 힘들어지는데 하나님의 계획표대로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그런데 여러분 또 하나님의 계획표대로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가는데도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고 연단시킬 때가 있는 거죠. 여러분 분명하게 하나님의 계획표는요. 출애굽시켜서 이들을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실 15일 코스의 빠른 코스가 있었는데 하나님이 분명히 성경에 뭐라고 하셨냐면 그들을 돌리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가도 이들이 빨리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거기에 있는 블레셋 사람들, 그들의 사람들과 전쟁을 만나면 후퇴하고 도망갈 줄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아직은 이들이 군사로 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돌리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로는 돌리시는 시간표도 있고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가지만 하나님이 또 우리를 바르게 빨리 가게 하는 코스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늘 내 시간표의 시간대로 하나님의 시간표가 틀렸다고 늦었다고 그냥 하나님이 내 편이 아니신가 보다 이렇게 고백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하나님의 시간표를 볼 줄 아는 눈이 떠지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에 예수님은 우리와 화목제물이신 거예요. 화목하게 하시려고 우리만 위할 뿐만 아니라 아직도 돌아와야 할 많은 영혼들을 위해서 화목제물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계명을 지켜야 되는데 계명을 지키는 자의 특권이 뭐냐면 3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계명을 지키면 자, 이 사람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인 줄로 알게 여긴다는 거예요. 계명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 하는 특권입니다. 4절. 그런데 알고 주님을 안다라는 것은 믿는다는 말이거든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그러니까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거짓말하는 사람인 거예요. 진리가 그 속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 구원파가 위험한 게 뭐냐면 내 앞으로 미래의 죄까지 다 해결해 주었다. 그래서 내 죄에 대해서 자유함을 얻었다라고 하면서 죄에 대해서 고백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뉘우치기는 하는데 고백할 필요가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뉘우침과 고백은 정말 달라요. 여러분 가룟 유다가 뉘우쳤어요? 안 뉘우쳤어요? 뉘우쳤어요, 여러분. 뉘우치기는 했고 뭐 해버렸죠? 자살해버렸잖아요. 믿음의 성도들은 뉘우침에 끝나는 게 아니라 회개해야 된다고요. 자백해야 됩니다. 자백하고 또한 그 죄가 주께서 해결해 주셨다는 이 믿음의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자, 계명을 주님을 믿는다 하고 지키지 아니하면 거짓말하는 자예요. 그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다. 그러니까 주님을 진짜로 만나면 내 안에 계명의 말씀대로 행해야 되니까 죄가 더럽게 여겨지고 죄를 지을 때마다 내가 쏘쏘라치게 두려워지고 놀라지는 거죠. 하나님 보고 계시는데. 하나님 보고 계시는데 내가 이러면 안 되지라고 정직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작은 거 하나라도 그렇게 실천해 나가게 되더라니까요. 아니 분명히 제가 언제 한번 표현했지만 그 여름에 그 삼계탕을 사 먹으러 가가지고 집사 맛있어서 신혼이하고 아버지 사들이하고 2개를 주문을 했거든요. 포장을 주문하고 이제 올 때 결제하고 딱 들고 왔는데 집에서 열어보니까 3개였다니까요. 순간 웬 행제? 순간 정말 왔어요 마음이. 무슨 일이야? 무슨 행제야? 이게 제가 공짜를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행제라고 생각했는데 그때 갑자기 제 안에 또 이런 마음이 생겨지는 거예요. 결제해 주신 분이 요즘은 그 식당에 일하신 분들 외국인들이잖아요. 외국인이 계산을 잘못했구나. 그러면서 혹시 또 그 외국인이 주인한테 또 잘못했다고 야단맞을 생각이 내 안에 번뜩 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고 다시 걸어가서 지불하러 왔는데 그 주인이 결제하면서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가요? 왜 오셨는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긁어주면서 고마워하지도 않고 뭐 그런가요? 이렇게 해주는 건데 안 와도 그냥 먹어도 됐나? 이 생각이 순간 났지만 그러나 결제하고 온 자의 자유함이 있었습니다. 아이고 내가 그거 그냥 17,000원 내가 안 먹어서 뭘 어떻게 부자가 된다고. 여러분 정확하게 우리가 해주면 이번에도 뭔가를 제가 주문해서 결제를 딱 하는데 돈을 조금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니 이렇게 돈을 조금 받으세요? 그랬더니 제가 건망증인 거예요. 왜냐면 상품권으로 2만 원 주고 결제는 75,000원인데 왜 5만 원만 하지? 그래서 그 사장이 이러시는 거예요. 아까 상품권도 2만 원 주셨잖아요. 예 감사해요. 그러니까 내가 받은 것도 그분이 적게 준 줄 알고 난 또 너무 솔직하게
아니 왜 조금밖에 결제 안 해주셨어요? 내가 얼른 말했더니 사장님이 아까 2만 원 상품권 주셨잖아요.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작은 거 하나라도 내가 정직하게 하려고 하는 마음들이 주님이 내 안에 주인이 되어주시니까 내가 조금 더 먹으면 뭐 한다고 이런 생각들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나를 지배하면 하나님이 점점 우리로 하여금 제 거짓말 이런 것들이 싫어지고 미워지게 됩니다. 이미 여러분도 저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으로 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작은 것에 정직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아시고 채우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아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말씀을 지키면 아 저분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찬 거고 그의 삶이 점점점 정직하게 바꿔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러니까 점점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 여러분이 그렇게 야 저분은 역시 다르다 이런 모습들로 드러나게 하고 비춰지게 되어지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안에 죄가 싫어지기 때문이고 우리 안에 죄가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자 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신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십니까? 예, 그렇다면 그가 행하시는 대로 누구도 우리도 예수처럼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 예전에 그 편의점에 직원들을 할 때 기독교인들 많이 선호하는데 기독교인보다 더 선호하는 데가 있대요. 안식일 교회인들. 훨씬 정직하다.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은 가끔 좀 싹 가져가나 봐요. 그러니까 우선순위, 알바생을 사는데 기독교인이라면 우선순위를 했는데 꼭 그렇지 않는 분들이 좀 있었나 봐요. 근데 대체적으로 저기 안식일 교회가 훨씬 더 정직하게 했다고 이제 사장들이 그런 말 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우리가 안식일 교도보다 더 정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엄밀히 따지면 이단은 구원자가 구원받을 권한이 없는 자들이에요. 다른 법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들은 구원 백성이 아닙니다. 세상에 속한 자들 다른 교리를 따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정직한 진리의 법에 있다면 우리가 진리의 법을 따라야 될 줄 믿습니다. 7절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자, 옛 계명의 포인트는 50몇 절에 뭐냐면 약속이다라고 하지만 크게 큰 타이틀로는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그 옛 계명이 신약 예수님이 오셔서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하나님을 사랑 몸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몸과 같이 또 누구를 사랑해라? 이웃을 사랑하라. 이게 주신 또한 새 계명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그냥 아프게 하고 하게 하는 사람들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여러분 정말 피하고 떠나갈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직장생활 얼마 안 해봤는데 토탈 2년 직장생활 했어요. 2년 직장생활 했는데 그리고는 이제 목회지에 있는 거죠. 오직 저의 그 직장은 제일 장로교회가 직장인데, 근데 2년 동안 사회생활 하면서 직장생활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나하고 엄청 친하게 지냈던 자매가 갑자기 저한테 막 힘들게 하는 거예요. 막 힘들어서 못 다니겠다, 막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때 상황이, 집이 막 좀 넉넉하고 내가 돈을 벌어도 안 되어도 될 상황이었으면 그만두고 뛰쳐나가고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제가 꼭 돈을 벌어야 됐고 그 벌어야 될 상황이었기 때문에 지키고 지낼 수 있었는데, 그런데 제가 사역을 하면서 제가 이제 교회에서 배선생으로 다 불렸죠. 전사가 되기 전에 주일학교 교사를 하니까 다 배선생하고 또 열심히 하니까 막 그때 당시에 집사님들, 권사님들이 이뻐해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이뻐해 주니까 제가 전도사가 되면 더 이뻐해 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뻐해 주셨는데 아닌 분도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엄청 많이 울고 기도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기도할 때 지금도 제가 자주 쓰는 반복적인 언어가 있는 건데 지금도 생각이 나요. 언제 때 일이에요. 지금 35년 전, 36년 전 일이 지금도 생각나는데, 예. 제가 기도하면, 대표 기도를 하면 진실로를 7번 했다고 세버리더라고요. 배 전사님, 그 진실로를 많이 넣으면 되겠어요? 진실로를 7번 내불대요. 기도를 안 듣고 진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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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실로. 제가 하나님 진실로 되게 해주십시오. 진실로 역사하고 뭐 했나 봐요. 7번 해서 또 저도 자존감이 높았으면 뭐 그럴 수도 있죠. 뭐 제가 좀 진실로 간절히 구하고 있어요가 아니라 그 마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힘들어가지고 하나님 저기 이 사역을 계속 해야 되는 건가요? 막 이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에게 성령이 제 안에 임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주님 제 안에 하나님 이 사역은 하나님 부르심에 의해서 제가 사역을 하는데 제가 모두를 기쁘게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 제게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채워주셔서 성도들이 저를 인정하는 목회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러기 전에 하나님 저를 다듬어 주십시오. 저의 언어의 습관들을 바꿔주시고 저의 행동이 덕을 세우는데 하나님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라고 하는데 여러분 지금까지도 하나님이 저를 만지고 계십니다. 지금도 실수투성이 많고 막 누가 흘리고 먹으면 다 배 목사님 닮았다고 뭐 저만 닮은 건가요? 제가 음식도 흘리고 잘 먹고 하니까 흘렸다 그러고 배 목사님 닮았네 막 이러시더라고요. 그 정도로는 제가 상처를 이제는 안 받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내게 견딜 수 있었던 거 뭐였냐면 그때 직장생활 할 때 내가 견디었던 것이 나를 다 좋아하는 것은 사람이 나를 다 좋아할 수는 없고 다 나를 이해해 주는 건 아니구나라고 견뎠기에 제가 또 사역을 견뎌왔던 것 같습니다. 제가 설교할 때 제일 힘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전도사 시절에 무슨 설교를 얼마나 했겠어요. 그래서 부담스러우니까 언론 목사님께서 그때 이번 주에 설교한 내용을 저한테 원본을 그대로 주시면서 다음 주에 설교하라고 훈련은 그렇게 해도 된다고. 그래서 목사님 설교를 받고 이제 설교 이번 주에 하셨던 거 잘 들었다가 다음 주에 학생 예배를 그대로 설교를 하는 거예요. 학생 설교하니 한 번 들었고 원본도 있으니까 설교하기 훨씬 쉽죠. 그렇게 준비해서 설교를 하는데 지난주에 분명히 목사님도 들으셨던 주일학 중고등부 부장 집사님 누구라고 말하면 여러분도 기억나시겠지만 말하지 않겠습니다. 이러고 설교를 듣는 거예요. 눈을 감고. 이러시는 거예요. 와, 그때 학생부가 조금 수가 있는데 그때 시절에 학생들에게 몇 명 앉아있네요. 그 시절에 저희 아픔을 모르고 전도사님 멋지게 전도사 사역을 잘하겠다고 했을지 모르지만 저는 이 자리에서 설교를 하는 게 만만치 않았습니다. 이러는데 얼마나 제가 그 사역의 기간 동안에 제가 이 사역을 계속해야 될지 하나님 시간만 되면 하나 기도했어요. 하나님 할 수만 있으면 안 하게 해주십시오. 이래가지고 제가 애 낳고는 평신도로 가려고 그런 적이 있었는데 주님이 IMF를 터쳐서 사역을 계속하게 하도록 하나님께서 이끄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역의 일에 있어서 그냥 쉽게 올라온 일은 아니더라고요. 교회 성도들이면 목회자면 다 좋아할 줄 알았는데 그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제가 지금 최신원 아들에게도 항상 그런 표현을 하죠. 엄마 교회 사역을 하는 것이 쉬운 것도 아니지만 또 할 수 있어서 훈련 받아야 되고 우리 교회 또한 사이즈에서는 지금 우리 청년들이 필요한 사이다 하는데 너무도 안 모여주고 너무도 안 되어지는 이 상황들 속에서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죠. 저는 그냥 있어도 오는 사람들이 있었기에 또 사역을 할 수 있었는데 그런데 여러분 그 안에서 하나님이 훈련시키고 견디게 하셔서 면역성을 하나님이 되게 하셨더라고요. 직장생활 오래 하시고 정년퇴직 하신 분들 정말 존경합니다. 그런 인간관계의 아픔이 없이 어떻게 직장생활을 다 했겠어요. 그런 많은 아픔들이 있었고 해왔기에 또 정년이라는 아름다운 배지를 달게 되신 거잖아요. 그런 훈련들이 견뎠기에 그래서 인생은 그러면서 배워지는 것들이 있는가 하면 신앙생활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자, 다시 8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치니라. 다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데 여러분, 참된 것인데 빛이 들어가면 어둠이 떠납니다.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그러면 어둠은 지나갑니다. 우리가 여러분 가정 가운데 빛이 있으라 선언하라고요. 우리 자녀들 안에 빛이 들어갈지어다 어둠은 사라질지어다. 우리 가정 가운데 빛이 들어갈지어다 어둠은 사라질지어다. 빛이 비춰지면 어둠은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이 들어가려면 여러분 빛이 있으라라고 하면서 말만 선언한 것도 중요하지만 빛된 삶을 또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자, 9절입니다. 9절.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빛이 있으라라고 선언을 하면서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형제를 용납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아니하면 아직 내 안에 뭐가 없다는 거죠? 빛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둠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삶이 또한 빛이 되어져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빛이 있으라라고 말은 하면서 내가 빛이 거하지 않는다면 빛에 거한다는 것은 형제를 사랑해야 되는 거죠. 미워하는 자는 지금도 어둠에 있다는 것입니다. 자, 10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여러분 여러분 예전에 한번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왜 온수편인 것 같아? 왜 저 사람 용서하라고? 나한테 이렇게 피해를 줬는데, 저 사람이 나를 이렇게 괴롭히는데, 저 사람이 나를 이렇게 내 마음의 내면으로 상처를 주고 힘들게 하는데 하나님 왜 저 사람을 용납하고 사랑하라고 하는지 정말 이해가 안 됐어요. 내가 하나님 이렇게 힘들면 저 사람이 정말 망하든지 저 사람 이상하게 돼버리든지 막 이런 마음이 있더라고요. 제 속 안에서. 그런데 오늘 말씀 봐보세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하게 되어지면 내가 말씀 안에 살기 때문에 내 안에 용서가 이미 들어왔다라는 거는 내 안에 어둠이 사라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자유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나를 정말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을 사랑하는 건 정말 똑같이 해주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저 사람이 나한테 하면 나도 너 어떤가 보자. 똑같이 해주고 싶어. 그런데 그 사람이 나를 악을 갚지 아니하고 선으로 갚아주면 그러면 내가 어떤 사람이 되냐면 빛의 사람이 되어주고 나에게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사람을 용납하면 그 사람은 똑같이 그 사람은 했지만 내가 밥 한번 사줘버리고 내가 한번 차 한번 사줘버리면 내가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하면 우리 속에 거리낌이 없는 거죠. 우리 안에 어둠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진짜로 누구를 사랑하는 거죠?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 미워하고 정죄하고 있으면 내 안에 아직 어둠이 사로잡고 있고 내가 어둠 가운데 있게 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빛에 거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를 용납하고 사랑할 수 있게 하옵소서.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사랑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내 안에 진정한 자유함이 있어야 됩니다. 자,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디에 있다고요? 어둠에 있다는 거죠. 빛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그러니까 누군가를 미워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면 내가 어둠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눈이 멀게 캄캄해서 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캄캄하게 볼 수 없으면 내 삶이 안 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주님의 마음으로 내가 용납하고 사랑하게 하옵소서. 내가 할 수 없는 일이에요. 나에게 엄청난 피해를 주고 내가 이런 환경이 놓일 수밖에 없게 되어진 환경이지만 하나님 내가 입술로부터 아직 마음으로 안 되어졌지만 입술로부터 주님 사랑합니다. 용서합니다부터 시작되는 고백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내게 주시는 마음들로 빛이 내 안에 들어오면요. 내 삶의 영역에 어둠이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요.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인다고요. 하나님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자로 빛에 거하기를 원하신다는 건 관계의 회복을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사람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용서하고 용납하는 거 쉬운 일이 아니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제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 또 주님의 마음으로 갖게 하옵소서. 오늘 본문에 그 설교 제목이 뭐였냐면 형제의 사랑으로 증명되는 빛의 삶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사랑하면 그게 빛의 삶이라는 것이 증명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은 내 힘으로 안 되는 게 참 많아요. 여러 가지 분야가 있잖아요. 나에게 잠깐만 눈길 막 째려본 것 정도야 우리도 다 용납할 수 있지만 내 마음에 깊게 막 정말 상처가 되어지고 힘든 상황은 그만큼 또 용납하고 수용하는데 골이 깊기 때문에 회복하는 시기도 사실은 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빛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주님의 마음으로 내가 사랑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사랑하면 내가 뭐가 된다고요? 빛이 되어지고 내가 거리낌이 없는 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자유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안에 거한다 하는 자는 말씀을 지키는 자라 그랬습니다. 말씀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줄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줄로 아는 자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하고 빛 가운데 거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줄로 안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서 온전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지키고 형제를 사랑하게 하옵소서. 내가 정말 용서하고 용납하는 게 힘이 듭니다. 하나님,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용납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빛이 들어와서 어둠이 사라지게 하시고 거리낌이 없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빛된 삶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